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이 창조의 완성과 그 안식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2장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완벽한 거처였던 그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인 3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교묘하게 침투하는지,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뱀을 간교하다라고 정의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말, 아룸은 2장 25절에 벌거벗은 아루밈과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의도적으로 아마 언어 유희를 성서 기자는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던 그 인간의 벌거벗음이 뱀의 간교함을 만나면서 수치로 변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뱀의 전략은 매우 세련됐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인격적인 관계에서 멀리 두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공급하심, 그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돌보심은 뒤로 한 채 그 단 하나의 금지에만 시선을 고정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의 욕망과 갈망들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색한 독재자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실상 이전의 여자의 대답에서 이미 그 유혹은 시작되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명령은 더욱 가혹한 것으로 왜곡시켰고, 정령 죽으리라 하는 엄중한 경고를 죽을까 하노라 하며 희석시켰습니다. 뱀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를 막으시는 거다.
여기에서 우린 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내 삶의 판단, 내 삶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좋은 가치와 의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뒤로한 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 죄의 본질이고 죄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의 요동입니다. 뱀의 유혹은 결국 그것을 신격화라고 하는 환상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뱀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안전하고 그리고 온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두셨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할 때 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6절에 보면 이제 그 밝아진 눈으로 인해 그들이 어떤 수치에 처하게 되는가, 어떤 그 관계의 단절과 그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 이 세 단어는 점진적으로 그 의미가 발전됩니다.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성경에서는 크게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보암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반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무언가를 탐하고 눈으로 그것을 욕망하게 되는 또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법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탐스럽다라고 했을 때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짧은 한 절의 기술을 통하여서 성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이미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한즉, 그냥 중립적이고 아무 특별한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보암직 그리고 탐스럽다까지 점점 부정적으로 그의 마음이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여자가 귀가 얇아서 이렇게 먼저 뱀의 간교한 것에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상 남편도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그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탐욕이 감각을 지배해버렸습니다. 그 탐심의 본질을 이제 그 마음들을 폭로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에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태도.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이 치마는 인간 스스로 그 죄의 결과를 해결해 보려는 헛된 시도였습니다. 신뢰와 개방의 상징이었던 발가벗음이 이제는 가려야 될 치부가 되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투명한 관계는 파괴되었습니다. 뱀의 약속대로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신적인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참한 수치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를 신뢰하며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수치가 되고 위협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시도이죠. 무화과 나무잎으로 그들이 치마를 만들어 입어보지만 그 죄의 수치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죄는 이처럼 언제나 화려한 약속을 주지만 결과는 늘 수치와 단절입니다. 8절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동산을 거니시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 늘 찾으셨던 어떤 그런 만남의 자리, 어떤 그런 습관적인 산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던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앉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아, 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도달한 그 비참의 자리가 겨우 거기였느냐? 라고 물으시는 아픈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절 13절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또 그의 부인의 대답은 참담합니다. 서로를 비난합니다. 그는 아내를 비난할 뿐 아니라 그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 곁에 두신 그 여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사랑하며 가장 곁에 있어야 할 배우자의 관계까지도 비난과 정죄로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무화과 잎 따위로 스스로를 가리기에 급급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체면, 자녀와 가족들의 성공, 남부럽지 않은 경제력이라고 하는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잎사귀가 곧 마르고 시들어 버릴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극적인 본문에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명과 같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하나님을 피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노출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아담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잎을 엮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 자신의 옷이 벗겨지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아담은 죄의 책임을 여자와 하나님께 전가했지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죄의 책임을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 그 주님은 침묵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죄를 짓고 떠난 아담은 찾아 나선 하나님이셨지만 이제 온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는 그분의 절규 앞에서는 침묵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이 도망친 그 죄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것입니다. 첫 아담은 동산나무에 숨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자신을 홀로 드러내시며 나타내시며 그 놀라운 순종 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환영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고 저와 여러분 또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듣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나 일상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그 주변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핑계하기보다 우리의 변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아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구별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열심과 성취라고 하는 무화과 잎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그 복음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심이나 열등감이나 상처들이 우리를 누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셨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수치를 받으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교묘함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의 편의대로 왜곡하거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는 그 교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부지런히 세상의 것들로 수고하지 않도록 도리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음성을 사랑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 수치심이 아닌 감사함으로 변명이 아닌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정이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며 그 은혜가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 사랑 의지하면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화려한 옷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을 자랑하는 공동체 되도록 죄로 인해 숨어 지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반목한 많은 이웃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전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수지의 본 교회 되도록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